동지하면 대부분은 팥죽부터 떠올립니다. 어느 집이든 그날만큼은 냄비에서 푹푹 끓는 소리가 나고 붉은 김이 부엌 창을 뿌옇게 만들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오늘은 팥죽 먹어야 돼. 애군 막아야지. 문지방에 한 숟갈을 바르기도 하고 대문 밖으로 조금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집 안으로 스며들까봐 미리 막아두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팥죽을 미신이라고 비웃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풍습이 품고 있던 진짜 핵심을 부처님 말씀 쪽으로 끌어오려 합니다. 왜냐하면 경전은 우리가 쫓아내야 할 대상이 바깥이 아니라 안쪽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자주 전해지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화엄에서는 세상은 마음이 짓는다는 뜻으로,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끌며 마음이 만든다는 뜻으로 전해집니다. 표현은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바깥의 기운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을 어떤 말과 행동으로 굳히느냐가 결국 내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지 팥죽을 다시 봅시다. 사람들은 귀신을 쫓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귀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세워두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경계하신 것은 언제나 마음의 작동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번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를 끌고 가고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들 말입니다. 불교는 번뇌를 크게 세 갈래로 말합니다. 탐, 진, 치. 붙잡고 싶은 마음, 밀어내고 싶은 마음,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셋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 때문에 피곤한지,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왜 해가 바뀌어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지 그 뿌리를 정확히 가리키는 지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탐은 더 가져야 안심되는 마음입니다. 돈이든 인정이든 관계든 손에 쥐면 잠깐 편해지지만 곧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또 쥡니다. 더 세게, 더 많이. 지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화가 난다는 건 사실 내 안의 기대가 꺾였다는 뜻입니다. 치, 어리석음은 내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탐이 탐인 줄 모르고 진이 진인 줄 모르고 그저 상대가 문제야, 세상이 문제야 라고 결론 내리는 순간 삶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겉으로는 매번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속은 똑같습니다. 사람만 바뀌고 장소만 바뀌고 계절만 바뀌고 내 마음의 습관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우리는 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 관점에서는 운이 아니라 업입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습관입니다. 반복된 마음이 길이 되고 길이 인생이 됩니다. 저는 해마다 동지가 오면 어떤 댓글을 꼭 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문제로 힘들었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일, 돈, 건강, 관계 겉모습은 달라도 똑같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말이 슬픈 이유는 그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자리에 돌아오는 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같아서입니다. 바람이 세면 더 힘껏 노를 젓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힘껏 저은 만큼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전환은 바로 여기입니다. 더가 아니라 다르게, 더 참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것,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놓는 것. 불교에는 참회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잘못을 벌받기 위해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습관을 바로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일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 지금의 마음을 깨우는 일입니다. 동지는 그 참회를 하기 좋은 날입니다. 밖이 어둡고 조용하고 한 해의 끝에 가까워서 사람이 자기 마음을 피하지 못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나는 무엇을 애군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는 습관이 아닌가? 나는 누구를 귀신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사실은 내 안의 분노와 두려움이 아닌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붙잡는 순간 팥죽은 풍습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팥죽이 붉은 이유는 단지 색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붉음은 경계의 색입니다. 피가 불듯 생명이 깨어있다는 표시입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깨어있음은 수행의 시작입니다. 잠든 마음은 자동으로 반응하고
깨어있는 마음은 선택을 합니다. 동지에 필요한 건 바로 그 선택입니다. 한 해 동안 자동으로 살아온 마음을 멈추고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방향을 틀어보는 것.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거창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원리를 밝히는 부처님의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동지를 지나며 운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바꾸는 사람은 내년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팥죽 앞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네요. 한 해의 끝에서 마음의 방향을 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미리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동지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운도 바뀌지 않습니다. 팥죽을 먹는 손은 바뀌어도 마음의 습관이 그대로라면 내년의 결과는 다시 비슷한 얼굴로 찾아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한 번이라도 달라지면 운이라고 부르던 흐름이 그 자리에서 꺾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발언이라 하셨습니다.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키우고 어떤 마음으로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일. 동지의 붉은 팥죽은 그 약속을 눈앞에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운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편해져서 상황을 다르게 만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관계를 망치던 말투가 바뀌고 스스로를 괴롭히던 생각의 반복이 끊기고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삶은 조용히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전환이 어떻게 가능한지 경전의 언어로 살펴보겠습니다. 팥죽 한 그릇이 마음을 돌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좋은 말로 잠깐 위로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오늘의 습관과 내일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만들려 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동지를 풍습의 하루가 아니라 마음의 분기점으로 만들어 주길 바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수행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함께 걸을 때 더 오래 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에서는 세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는 바깥을 탓할수록 더 불안해지는가? 둘째, 업이라는 반복이 어떤 순간에 굳어지는가? 셋째, 동지 팥죽을 참회와 발언으로 바꾸는 가장 단순한 한 가지 실천은 무엇인가? 첫째, 왜 우리는 바깥을 탓할수록 더 불안해지는가? 동지의 팥죽을 먹으면서도 사람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 밖은 막았는데 마음 안쪽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바깥을 탓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 반드시 괴로움이 커진다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을 탓하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바깥에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흔든다고 믿으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망친다고 믿으면 내 마음은 언제나 방어 태세로 굳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믿으면 운이 좋아질 때까지 나는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기다림이 불안을 키웁니다. 경전에는 이런 흐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마음이 말과 행동을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마음을 흔든다.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만 바뀌고 상황만 바뀌고 계절만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말합니다. 이번에도 운이 없었다. 부처님은 운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두 번째 화살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에는 화살의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첫 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예기치 못한 말 한마디, 뜻밖의 실수, 관계의 균열, 몸의 통증, 갑작스러운 손해. 이건 피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이란 원래 첫 번째 화살이 날아다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화살을 맞고 난 뒤 내 마음이 스스로에게 꽂는 화살입니다. 왜 하필 나야? 세상이 날 괴롭혀.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 운이 원래 이래. 이 말들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사건이고 두 번째 화살은 해석입니다. 사건은 아프지만 해석은 오래 갑니다. 사건은 지나가지만 해석은 마음속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업이 됩니다. 바깥을 탓하는 습관은 바깥을 더 크게 만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내 마음의 힘을 계속 먹이는 셈이니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진치가 바로 여기서 움직입니다. 탐은 상황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집착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진은 그 불안을 참지 못하고 분노로 밀어붙이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문제라고 확신할수록 내 분노는 정당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치, 어리석음은 그 과정 전체를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상태입니다. 나는 단지 피해자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밀려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때 마음은 스스로를 구할 기회를 잃습니다. 주도권이 밖에 있으니 구원도 밖에서 와야 한다고 믿게 되니까요. 그래서 바깥을 탓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아주 현실적으로 다루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늘 물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망치려 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보신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 제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원한을 품으면 그 원한이 나를 태웁니다. 불을 들고 남을 데우겠다고 뛰어다니면 가장 먼저 데이는 손은 내 손입니다. 경전이 말하는 자비는 착한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연료를 더 이상 주지 말라는 가장 지혜로운 처방입니다. 그렇다면 동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팥죽을 먹는 손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팥죽을 먹되 마음을 먼저 보라는 말입니다. 동지의 팥죽을 불교적으로 다시 정의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팥죽은 문 밖의 귀신을 쫓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속 번뇌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켜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반복할 수 있고 반복해야 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짧은 수행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동지뿐 아니라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탐인가, 진인가, 치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가, 내가 밀어내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두 번째 화살을 멈춥니다. 바깥을 탓하려던 마음이 안으로 돌아오고 그 순간 주도권이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은 바로 이런 순간을 말합니다. 삶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 바로 거기서 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업이라는 반복은 대체 언제 굳어질까요? 사람들은 큰 사건에서 업이 생긴다고 믿지만 경전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업은 대개 아주 작은 순간에 굳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작은 순간이 무엇인지 동지 팥죽과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지 팥죽을 풍습에서 수행으로 바꾸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늘 한 가지였습니다. 마음을 보는 것,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것. 팥죽 한 그릇 앞에서 할 수 있는 참회와 발언은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을 끊는 정확한 형식입니다. 형식이 있어야 반복할 수 있고 반복해야 업이 바뀝니다. 먼저 참회입니다. 참회는 나쁜 일을 했으니 벌을 받겠다가 아닙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참회는 무지에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정직하게 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든 결과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 참회는 세 단계로 충분합니다. 첫째, 인정합니다. 내 안에 탐이 있었다. 내 안에 진이 있었다. 내 안에 치가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나쁜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비난으로 가면 또 다른 업이 됩니다. 참회는 비난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은 죄책감으로 마음을 짓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붙잡습니다. 한 해 동안 가장 자주 반복된 마음 하나를 정합니다. 욕심이든 분노든 두려움이든 비교든 미움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마음을 자주 붙잡았다. 나는 이 마음으로 말했고 이 마음으로 선택했다. 업은 막연함에서 자라납니다. 구체적으로 보는 순간 힘이 빠집니다. 경전에서 지혜는 추상이 아니라 바로 봄입니다. 셋째, 놓습니다. 놓는다는 건 당장 사라지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연료를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을 더 키우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멈춤을 약속하는 것이 참회의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참회라면 그 다음이 발언입니다. 발언은 소원과 다릅니다. 소원은 바깥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말이고 발언은 내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삶을 바꾸는 힘은 원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발언은 문장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짧아야 하루에 여러 번 되뇌고 되뇌어야 마음의 길이 새로 닦입니다. 발언도 3단계면 충분합니다. 첫째, 키울 마음을 하나 정합니다. 자비, 인내, 정직, 절제, 감사, 평정. 이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 개를 잡으면 흐려집니다. 부처님이 말한 길은 넓지 않습니다. 한 걸음이 분명한 길입니다. 둘째, 상황이 아닌 마음으로 말합니다. 돈이 많아지게 해달라가 아니라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상대가 바뀌게 해달라가 아니라 상대 앞에서 내 분노를 알아차리겠습니다.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가 아니라 문제가 와도 바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상황을 바꾸려는 말에서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말로 옮겨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업의 방향이 바뀝니다. 셋째, 하루 한 번의 실천으로 내립니다. 발언은 공중에 떠 있으면 소원이 되고 땅에 닿으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내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한번 화가 올라올 때 즉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번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숨을 3번 세겠습니다. 오늘 한번 고마운 사람 한 명을 떠올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런 작은 끊김이 업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양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나만 편해지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맑아진 만큼 주변에도 맑은 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고요함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회와 발언을 하고 나서 팥죽을 한 숟갈 뜨면 그 순간 팥죽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몸을 덮이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약속이 됩니다. 동지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운명을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원리를 다시 확인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말과 행동이 그 뒤를 따르고 그 길이 결국 삶이 됩니다. 동지는 밤이 길지만 그래서 오히려 좋습니다. 어둠이 길수록 내 안의 습관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니까요. 그 습관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운이라고 부르던 흐름이 조용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동지 팥죽은 애군을 막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업의 방향을 돌리는 한 그릇입니다. 한 해가 바뀌기 전에 마음을 한번 바꾸는 사람은 내년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회는 한 문장이어도 되고 발언도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그 문장이 당신의 내일을 실제로 바꾸는 문장이 되도록 오늘 한 번만은 정직하게 조용히 끝까지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동지의 팥죽을 먹는다고 해서 인생이 눈부시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도 그런 즉시의 기적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원리였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끌고 마음이 만든다는 원리. 이 원리를 따라가면 운이라고 부르던 흐름이 내가 만든 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운을 말할 때 대개 결과만 봅니다. 잘 풀리면 운이 좋고 막히면 운이 나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전의 눈으로 보면 결과는 언제나 끝입니다. 끝만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기다리게 됩니다. 언젠가 좋아지겠지, 누군가 바꿔주겠지, 시간이 해결하겠지. 그 기다림 속에서 마음의 습관은 더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바로 업이 됩니다.
업이 굳어지면 삶은 같은 모양으로 반복되고 반복이 길어지면 그것이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동지는 길고 조용한 밤입니다. 밤이 길다는 건 외부의 소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소음이 줄어들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 중에는 늘 비슷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비교하는 소리, 억울해하는 소리, 불안해하는 소리,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소리. 그 소리를 나라고 믿는 순간 마음은 다시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순간 이미 당신은 예전과 다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작지만 방향을 바꾸는 힘은 큽니다. 오늘 팥죽 한 그릇 앞에서 너무 많은 결심을 하지 마십시오. 큰 결심은 흔히 큰 좌절을 부릅니다. 부처님은 길을 넓게 펴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꾸준히 반복하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인생 전체가 아니라 당장 다음 순간의 마음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천을 아주 구체적으로 3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화가 올라올 때입니다. 그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마음부터 확인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진인가? 이 한 질문이 분노의 불길에 산소를 덜어냅니다. 둘째, 비교가 올라올 때입니다. 그때는 내 가치를 증명하려 들기 전에 마음부터 확인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탐인가? 이 한 질문이 끝없는 결핍의 고리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셋째, 잠들기 전 불안이 올라올 때입니다. 그때는 최악의 미래를 상상하기 전에 마음부터 확인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치인가? 이 한 질문이 어둠을 사실이 아니라 생각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23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이 마음을 안다. 지금 이 마음을 놓는다. 지금 이 마음을 다시 세운다. 이 3문장은 참회이면서 발언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 이 순간, 이 한 번의 전환에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도 남기면 더 좋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단 한 문장만 적어보십시오. 올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장 자주 키웠는가?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적어보십시오. 내년에는 어떤 마음을 한 번 더 키워보겠다. 이 2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참회가 되고 발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내일 아침의 태도를 아주 조금 바꿉니다. 태도가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삶의 흐름이 바뀝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운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동지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바뀌면 운이라고 믿었던 길은 그 자리에서 꺾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밖을 바꾸기 전에 안을 보게 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보게 합니다. 오늘의 동지는 한 해를 정리하는 밤이 아니라 한 마음을 정리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의 발언 한 문장을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어디엔가 남겨보십시오. 종이에 적어도 좋고 마음이 허락한다면 댓글로 남겨도 좋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발언을 통해 혼자일 때보다 오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지의 붉은 팥죽처럼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을 깨우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음이 또 옛길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동지는 하루지만 수행은 매일입니다. 한 번의 알아차림이 한 해를 바꾸고 한 해의 변화가 결국 한 생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동지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삶도 따라 따뜻해집니다. 당신이 오늘 밤 단 한 번이라도 자동으로 반응하던 마음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운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 말씀과 함께 그 변화를 조용히 발언합니다.